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생활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덧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전체의 내용인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의 모음집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네가 4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곰곰이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 문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뉘앙스로 읽혀지세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 뉘앙스를 잘 들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라도 할 것처럼 부디 하나님을 잘 따르라고 권면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말의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권면하고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면,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내가 체험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어렵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경험을, 신비한 기적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마다 그들에게 공짜로, 은혜로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특별히 수고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그 누구도 굶지 않고 잘 먹고 살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가끔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을 떠나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날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눈 뜨면, 아침이 되면 땅바닥에 먹을 것이 항상 있었던, 여러분, 눈 떠서 아침에 나가면 여러분들 집 앞에 5만 원짜리가 항상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40년간 문을 열고 나가면 마치 아침 신문 배달 오듯이 5만 원씩 꼭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일이 40년간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쉽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염려했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놀라움을, 경외를 이뤄갑니다. 분명 매일매일 만나가 내린 것,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지금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출애굽 2세들이에요.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 40년 기간에 다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 보니 그들은 이미 광야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들은 이미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들은 이미 무엇인가 입고 있었고 그들의 옷이 그냥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만나는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냥 날 때부터 죽을 때 40년 동안 늘상 먹어왔던 음식들이에요.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 그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옷이 헤어지는 것을 그리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만나가 내리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만나가 없을 거라는 상상이 훨씬 더 특별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마다 공기를 마시고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전쟁이 없는 오늘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신기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에게도 자신들이 누리는 일상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린이 교회, 그 초등학생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맡아서 함께 교제할 때 보면은 어린이날, 성탄절 이럴 때 보통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 선물 고르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으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큰 마음을 먹고 한 사람당 10,000원짜리 선물을 사줘야겠다라고 하고 골라도 10,000원짜리 선물을 사서 아이에게 주었을 때 그 아이가 기뻐할 거라고 하는 그 아이템 고르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아도 아이들은 큰 감흥이 없어요.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딱 떴다가 봤는데 에게 이거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갑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10명을 데리고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줘요. 그 선생님의 피와 같은 돈 10만 원, 20만 원이 지출되겠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짜장면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큰 마음 먹고 탕수육까지 시켜주어도 아이들은 그냥 별 기쁨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짜장면과 탕수육은 그리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웬만한 선물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보다 이미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건 시시할 뿐이죠. 저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더 고민이 깊어져요. 어릴 때는 정말 과자 하나도 기뻐했던 아이들이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아이들은 웬만한 것에는 놀라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웬만한 음식, 웬만한 선물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음식을 사주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선물과 사랑을 베풀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 뿐이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필요한 것을 누리게 하는 것, 저에게, 대부분의 부모님에게 이것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선 부모님들은 특별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상사의 꾸지람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 나가야 아이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누리는 이 평범함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말미암는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는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요. 만나가 내리기 전에 그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굽신거려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면 네 자식들 버려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만 했던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다 보니 감사라고 하는 감각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웬만한 것에는 놀라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제가 기뻐해야 합니까? 왜 제가 감사해야 합니까? 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도 햇빛을 누리고 물과 바람을 누립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도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사람들도 지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마저도 똑같이 만나를 먹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제가 특별히 감사해야 합니까? 만나를 거두고 그 거둔 만나로 음식을 한 건 심지어 저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노동,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노동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만나를 먹지 못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죠. 고3 수험생이었던 한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한 끝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 그 친구가 부모님께 편지를 한 통 씁니다. 부모님, 고등학교 3년 내내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입시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편지 쓰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임마, 대학에 합격한 건 너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그게 뭐가 감사할 일이야? 라고요. 부모님이 아무리 응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너가 공부 안 했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 너 동생을 좀 봐. 부모님이 똑같이 응원해 주시지만 쟤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잖아. 라고요. 너가 대학에 합격한 것은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너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잖아. 여러분, 이 친구의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학 입시에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것 맞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도 그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열심히 하기까지 뒤에서 그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따뜻한 밥과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준 부모님의 사랑은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아무리 응원을 해주시고 사랑과 도움을 주셔도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그 대학 입시에 잘 성공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부모님의 그 사랑은 그에게 공기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서 느껴지지 않았을 뿐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큰 은혜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통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세계에는 우연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선택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자유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함께 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그것은 신비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실 분 만나를 식탁까지 또는 그 사람들 입속까지 넣어두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사람들은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규칙에 따라서 만나를 직접 거두고 만나로 요리를 하고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못된 사람들이 옆집의 만나를 못 먹도록 해치거나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거나 그렇게 세상을 혼란하게 한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칙을 막 어지럽힐 때 그것을 막고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성실함을 감당해냅니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만나를 거두러 갔다고 해서 내가 노동해서 만나를 거두었다라고 해서 내가 요리해서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만나가 어떻게 내려진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시면 만나를 거두러 가는 수고 자체를 인간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삶 속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감사의 감각이 더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면서 주님께 감동하고 감사하고 놀라고 기뻐하는 일에 인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가 처음 내렸던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만나가 맨 처음 내렸던 그날, 그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놀랐다.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놀랐다 이야기예요. 신비로움이었죠. 이게 뭐지? 두 번째 날에는 어땠을까요? 만나가 내린 지 이틀째 날. 그때 또 놀랐을 겁니다. 또 내렸네. 일주일쯤 지났을 때에는 이제 슬슬 그만 놀라게 될 겁니다. 아, 어제 내렸던 그 만나가 오늘도 내리는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쯤 지나면 더 이상 그 누구도 만나가 내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경외함을 돌리지도 않게 되겠죠.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인생이 시시해집니다. 웬만한 음식을 먹고 좋은 식당에 가도 아, 여기는 저기보다 나쁘네. 아, 이 맛 내가 먹어본 맛이네. 이 경험은 지난번 경험보다는 덜하네 싶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연애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0살 때에는 연인과 어디를 가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게 처음이니까 너무 설레요. 40살의 연애 어떨까요? 40살의 연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안 먹어본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상대방이 할 일들이 예측 가능합니다. 아, 지금쯤 뭘 사오겠다. 생일이니까 이거 해오겠지? 라고 기대를 하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갖고 와서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기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요?
받는 은혜들이 시시해지니까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제가 우리 이도한테 정말 요만한 초콜릿 하나만 몰래 줄 수 있다면 이도가 정말 얼마나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들은요, 작은 것에도 깜짝 놀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 역시 함께 기쁘죠.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꾸려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듯 우리 삶에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와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감사를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